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보응하심,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배교, 보응, 회개, 구원의 구조입니다.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사의 주된 역할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외부의 압제로부터 구원케 하였고, 그 이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40년 동안의 압제와 고통 속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보다 철저하게 순종하여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켰더라면, 그들이 그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몰아내었더라면 더 이상 그들의 발목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한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실인 규례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를 나실인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됨에 따라서 그녀에게 나실인으로 바쳐질 자신의 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성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면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나실인으로 바쳐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는 동안에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영원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위해 바쳐진 존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였습니다. 삼손은 여러 규례의 제한 사항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텐데요. 그가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40년의 블레셋 압제 기간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삼손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특별한 인물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그들의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몸소 드러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으십니다. 우리 역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